기독교의 그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고 두 번째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냐를 먼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사람을 셀 때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세지 않고 어떻게 세죠?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셀 때 1, 2, 2위, 3위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3위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삼신론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 몸이 하나다, 일체, 몸체자를 쓰지만 여기서 체라는 것은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하나다, 본질이 똑같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단일하신 신격 안에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한 몸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일체라는 것은 본질적 속성이 같다. 그래서 주로 국어사전에 보니까 스승의 은혜는 임금이나 부모가 베풀어주는 은혜와 같다라고 해석이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역시 어려운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서 읽어주시지 않았는데 같이 보고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난 귀절이고 귀절입니다. 이 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할 때 위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의 인격적 존재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 세 분의 인격적 존재가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에는 성령님이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2, 3세기경에
북아메리카 카르타고에서 활동한 교부 터툴리안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명은 양태론에 속합니다. 양태론이란 한 하나님이 세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태양이라는 본체가 빛과 열의 모습으로, 또 물이 얼음과 수증기의 모양만 바꾸어 나타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상 2000년에 걸쳐서 많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단으로 정제된 것이 양태로입니다. 양태라는 것은 형태,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드, MOD, 모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급 승용차에 스포츠 모드가 있고, 에코 모드가 있고, 컴포트 모드가 있고 이러듯이 어떤 모양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태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회사에서는 CEO고 또 집에서는 남편이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 양태론인데요. 이 양태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양태론의 문제, 양태론이 맞다고 한다면, 그러한 설명이 옳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님으로 변해서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을 한다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양태론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도한 것이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절규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 됩니다. 세 분 하나님의 인격적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실에만 매여 있으면 양태론에 빠지게 됩니다. 삼위일체론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되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 속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기는 했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인격체가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은 전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권능과 위엄과 신성을 지닌 다른 본체를 가지신 한 본질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세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서 열등하거나 종속적일 수 없고 신성에 있어서 똑같은 권능과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하나님은 서로에 대하여 열등하거나 종속적일 수 없고 신성에 있어서 똑같은 권능과 위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362년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결정된 삼위일체론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본 내용은 하나의 본질과 세 실체, 세 인격체입니다. 세 실체는 독립적이며 인격적인 개체를 뜻하는 말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세 본체이면서 하나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아주 훌륭하게
요약한 사람이 8세기경에 활동한 담메색의 신학자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세 하나님은 본질이 같으신 하나님인데 이 세 하나님은 상호 통제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상호 통제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말을 줄임말이며 서로 침투하여 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윤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윤무는 무대에서 세 명의 무희들이 손을 맞잡고 원형으로 둥그렇게 서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무용수들은 각자 완전한 객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춤과 하나의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며 춤을 춰야 하는 윤무의 현장에서 어느 누군가가 손을 놓고 혼자 춤을 춘다면 그 윤무는 거기에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혼자서 아무리 춤을 잘 추어도 페리코레시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작품도 그와 같습니다. 홀로 충분한 능력과 완전한 힘을 소유한 분들이 서로 독립적일 수 없고 개별적일 수 없도록 계획과 의지와 추구와 뜻에서 필연적으로 하나인 상태, 그것이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셋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어지거나 다를 수 없는 하나의 신성을 가진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그런 까닭에 한 하나님이 계실 뿐이다.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신성 그 자체도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말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니고 초대교회의 신학적 사변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일신론과 결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과 성령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교는 일신론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유명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일신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몸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신론에서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초월하여 고고하게 홀로만 존재하여 인간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또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택한 백성들에게 실제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도 구원도 은혜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삼위일체의 상호 통제 페리코레시스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와 함께 화려한 윤물을 추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전능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가 되십니다. 그 열함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자신의 꿈과 야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낮아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의 유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친구들이 또는 배우자가 같이 교회 가보자 해서 갔더니 첫 마디가 교회 갔더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을 하느냐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천국행 티켓을 따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또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내 공간으로 하나님을 초청하고 방문하고 환대하고 감사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고 사랑해주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신기롭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황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방문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춤을 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요한은 내재적인 하나님 간의 거리를 점유와 순환으로 설명했습니다. 점유는 구별된 인격적 실체가 차지하고 있는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 성자 하나님은 구속, 성령 하나님은 재창조라는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점유에 그친 것이 아니고 순환을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들고 서로를 초청하십니다. 한 하나님이 다른 두 하나님을 초청하면 두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초청에 응하고 초청한 하나님은 환대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원을 그리며 사랑의 춤을 춥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초빙하고 방문하고 환대하면서 사랑의 순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즉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요일 주일이 되면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어떤 감이나 감동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그 크신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